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가난한 것과 소멸치는 것에 순종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같이 봅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6절에서부터 16절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마 경건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약이 1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그 셈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죠. 제가 주일에도 리더들 모이면 이번 주 경건, 이번 주 경건.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정의가 뭐고, 그럼 경건의 훈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 이런 단어가 있지만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확 갈리는 의견이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뭐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예배하는 자세와 주님을 향한 중심과 그 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행위도 행위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도 성경은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따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중심. 이제 칼빈은 예배라는 단어를 더 추가로 넣긴 했지만 아무튼 그걸 보통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의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잘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절 보시면 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과 거기서 파생된 권면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보시면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old wives' tale. 무슨 얘기냐? 할머니들이 손주가 잘 때 잠자리에서 귓가에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첫걸음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라가느냐? 버리는 거죠. 원망 버리는 겁니다. 시기심 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 말씀의 검을 통해 하나하나 버리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은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어떤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쓰레기야. 이걸 저장강박증이라고 부른답니다. 특별히 치매기가 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 버리지. 근데 막 차곡차곡 쌓여있죠. 우리 영혼에 저장강박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그것이 좋든 싫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무조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는 저장강박증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좀 버리지, 냄새 나는 건데. 이런 얘기 여러분 집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저는 아주 잘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거 갖고 신혼 때 저희 아내랑 엄청 싸웠어요. 저희 아내는 죽어도 못 보내. 저는 막 버립니다. 그것이 뭐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항상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건해지면 뭔가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첫 걸음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다시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단순히 테일,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돈 벌어야 한다. 너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우리의 귀를 공격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와 기준들을 자꾸 이 땅에 내려놓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셨대요. 아니요.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욕심,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 계획, 그리고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 신화들, 내 영혼의 저장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서는 주님 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친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네 영혼에 있는 쓰레기부터 버려라. 그래야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버리셨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버리는 것 같아요. 50대가 넘은 저도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수십 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 알죠. 언제까지 버려야 합니까? 예수만 남을 때까지. 예수만 남을 때까지 버리는 겁니다. 숨 막혀. 예, 숨 막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봅시다. 자,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 연단이란 말은 훈련하라인데 이게 원래 뜻이 재밌어요.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여기서 연단, 훈련에서 지금의 체육관을 상징하는 김나시움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김나시움이라는 체육관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헬라권 문화에서는 우통을 벗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혀가 빠지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 훈련은 반복이에요. 사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반복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게으릅니까? 그 사람은 게으름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끊임없이 원망합니까? 나는 원망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끊임없이 음란합니까? 그 사람은 음란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반복하는 것에 의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반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얼마나 반복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 반복한 게 별로 많지 않아. 병증이 뭐 얼마나 될까? 인경이 뭐 얼마나 될 것 같아? 성은이 반복했던 게 기간이 얼마나 될까? 주에는 그러면 어때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 내가 예전에 반복했던 것으로 끊임없이 삶의 중심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야 돼요. 왜요? 반복하는 것으로 내가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는 거 쉽지 않지요?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 최근에 제가 안병진한테 타임테이블 보내라 그래요. 제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짠하기도 해요. 뭐 안 보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기 이 녀석아, 내가 왜 안 보냐. 힘들지요. 그런데 경건은 반복입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것에 의해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반복해 왔는지,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 뒤로 물러나는 반복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원망으로 푸는 반복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서 늘 원망했던 반복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며 사셨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는 과거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반복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속이지 않거든요. 우리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나는 결국 반복하는 것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쌓인 어느 지점 때 강력한 무기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은 뭐 역사, 제가 설교 시간이라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는 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심은 것, 반복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반복하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연단이 훈련, 발가벗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뭘 본 거예요? 아, 쟤들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고 반복하고 훈련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8절 같이 한번 봐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빡세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예, 유익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거요? 경건, 이 훈련은
뭐에 유익하냐면 범사에 유익하니 그래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다른 말입니까? 신앙과 생활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직장생활은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우리의 전 인생 모든 범위에 걸쳐서 유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부하 인간관계 때로는 물질관계 때로는 환경과의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신앙은 나에게 유익을 준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약속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급, 칭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건의 의미를 살펴봤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어느 지점에서 자꾸 뒤로 물러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뭐냐?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은 것까지 경건에 포함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 작은 딸이 또 아빠 뭐 내일 뭐 새벽 기도를 가네 뭐. 근데 제가 그냥 가만 보고 씩 웃어요. 저도 새벽 기도 가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마음 먹은 지 한 2년 만에 갔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된다. 그런데 교만한 자거나 완벽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있어야 돼. 와, 과거로부터 훈련되지도 않았으면서 욕심만 많아. 제약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것을 오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요? 칭찬과 상급이 있답니다. 정리할게요. 경건의 시작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반복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1년에 작심 3일 결단을 몇 번 한다 그랬어요? 365번 한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결단을 100번 하는 사람은 100번 동안 주님과 관계 맺겠죠. 아유, 그만해야지. 실패하는 것도 지겨워. 10번 하는 사람은 10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실패해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 보시고 칭찬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복하십시오. 반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20년, 30년 후에 정말 멋진 인격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본이 되고 본받을 만한 멋진 청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